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우들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도록 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의 인생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나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일도 나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경건함이 넘쳐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한 번씩 기뻐하는 것은 가능한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둘 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약속과 또 주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를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너희가 가지기 위한 거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라. 약속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힘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져서 녹아지게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성경과 성령, 이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전체적으로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살해 위협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녹아내릴 때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숨 쉬는 거 외에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끊지 마라. 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고 단정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갈멜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비 주겠다고 약속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겠어?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 같지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실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계를 했죠. 작정 기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나 21일간 기도했어. 나는 40일간 기도했어. 그러면 됐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발전소에 이 발전기를 돌려놓고 불도 켜기 전에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가서 탄원을 하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이 과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래고는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빨리 해결을 해주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못 이기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의 끊임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않고 아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쉽게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보십시오. 쉬지 않고 죽도록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응답받은 기도를 보면 끊임없이 해오는 겁니다. 저도 제 가족의 구원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이 탁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멈추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정말로 내가 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소위 말해서 좋지 않을 때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날 사랑하여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전부 다 날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고, 자녀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날 도와주소서라고 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가 되지 않을 때 항상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되새깁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하나님 망해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발자취를 밟았던 우리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했을 때에 그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고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사십시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리라. 나는 기도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하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사랑하셔서 그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고 그 몸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힘입어 나는 감사하리라. 그렇게 노래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